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또 은혜로운 한 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 성경론을 살펴보면서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을 믿으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요, 같은 성경이지만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해서 다른 이론들이 나오고 이념이 나오고요, 다른 신학 체계를 통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론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해석학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문서에 대해서 쿰란 공동체, 쿰란 문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짧게 명료하게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됐습니다. 네, 사해사본이 쿰란 공동체 안에서 발견됐죠. 이는 구약성경의 정경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경이 뭐라고 했죠?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책들의 모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경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캐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경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검증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권위가 있고 규범적인 책들의 모음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 규범적인 모음집이 인간 삶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은요, 고대 세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요, 구약성경 정경의 연구에 어떠한 역할을 이바지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해사본은 구약 정경 연구에 있어서 정경 전승에 확증을 했습니다. 쿰란의 구약성서 사본은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 불리고 있고요, 약 BC 2세기경의 것입니다. 사해사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해사본은 쿰란 유적의 발견 전에 알려졌던 구약성경의 사본, 마소라 사본, 72역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 연구를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알려진 구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요, 주후 895년 카이로 사본하고요, 주후 925년경의 알레포 사본이었습니다. 이 쿰란 사본이 발견된 당시 성경학자들은요, 마소라 사본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약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 두 사본의 이사여서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본 자체가 원문의 언어를 한 점의 변형 없이 똑같이 필사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로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해사본은 이 성경의 정경전승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해사본은 구약성경의 원문 비평의 연구 범위를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 마소라 사본이 원본의 가치로 규정되고 그 권위만 의존했었어요.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인해서 마소라 사본의 정확성이 구체화되고요, 또 성경의 정경성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게 된 발전적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해사본이 등장함으로써 구약성경의 정경이 약 BC 2세기라는 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 정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이 T, N, K 이걸 따가지고 토라, 느비임, 크투빔,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토라는 모세우경이고요, 느비임은 예언서를 의미하고 있고요, 크투빔은 성문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정통 유대교라 부르는 바리세파, 라비 유대교의 전통이 확립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쿰란 공동체에서는 누군가를 정식으로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모세우경 전체를 받아들일 것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쿰란 공동체가 모세우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우경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쿰란 문서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가운데 특히 시편을 구분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회교사는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를 통해 정경적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회사본은 오늘날까지 성경의 정경성 확립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쿰란 문서와 사해 문서와 같은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해의 북서쪽에 쿰란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11개의 동굴에서 1947년부터 1956년 사이에 약 10년 사이에 총 800여 개의 두루마리 문서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문서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요. 일부분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약 BC 3세기부터 AD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서학자들은요,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작품과 또 구약 성경의 외경과 위경을 참조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문서들을 비교해 가면서 정경성을 확립해 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 쿰란 문서들의 발견을 통해서요, 성경의 상당량 원본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무오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전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할 생명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도록 기도하며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들을 쭉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즐거운 조직신학 여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해석학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주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예요. 이 기간은 기독교 교회의 일종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였어요. 한 흐름이 종결되고요,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제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인물들, 이러한 교부들의 활동을 위한 기초가 이 주후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했고요. 나중에는 성경 해석에 접근에도 많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두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따르세요? 아니면 안디옥 학파를 따르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만큼 사실 교단에 따라서도 이 성경 해석학의 이 부류가 어느 학파에 따라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느냐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성경 해석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풍유적인 해석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네,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풍유적 해석은요, 성경 본문에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숨겨진 영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이에요. 네,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 해석을 대표적으로 풍유적 해석으로 한다. 풍유적 해석은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보다도 그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파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네, 많이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기원전 4세기에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BC 333년에 알렉산더 왕이 팔레스틴을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 왕이요, 후계자들에게 자신들의 통치 지역 전반에 걸쳐서 이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 지역을 통치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세계관을 또 한 번에 통치하기 위해서 문화를 바꾸죠. 이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알렉산더 왕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 문화를 주입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헬라계 유대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는요,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과 유대인들의 종교 신앙 체계들을 접목시키는 움직임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사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헬라어가 히브리어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BC 200년 전에는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학자들이 이 72역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본인 헬라어 성경 역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알렉산더 왕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활성화했던 것이죠. 이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요,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교육의 기초는 플라토니즘과 스토이니즘이었어요. 플라토니즘은 관념, 본질, 그리고 비물질적 현실을 강조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실에 보이는 현상들은 본질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는 세계는 단지 궁극적인 현실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이상적 세계로 올라가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플라톤은요, 이 이상적 세계를 현실 세계가 태동된 모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영적인 부분들 강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영적인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학적으로 플라토니즘을 통해서 학문화되어 있었어요. 현실 세계는 물질적이며 변화하고 그림자인 반면에 이상적인 세계는 변함없고 영원하며 참다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문학에 적용하게 되면요, 이러한 현실과는 본문의 참된 의미는 쓰여진 단어들 이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자적으로 기록된 글자 이면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일종의 확장된 은유다. 본문 뒤에 감춰져 있는 더 깊이 있는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경우에요,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유대 사상가 필로가 등장합니다. 네, 필로는요, 히브리 성경들과 플라톤의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필로에게 있어서 성경의 모든 본문은 마치 인간과 같았어요. 이 성경과 철학의 사상들을 뒤섞다 보니까요, 이러한 사상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는요, 성경 본문을 몸,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은 뭐라고 하냐면 문자적 의미다. 그리고 영혼은 풍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로는 많은 성경들의 이 문자적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풍유적 해석 방법론만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다가 암호해 놓으신 참된 내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필로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해석자가요,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문제시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성경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문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본문이 풀 수 없는 난해한 것이나 이상한 문법, 혹은 또 특이한 수사체를 담고 있을 때 문제시하지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본문이 풍유적인 표현일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필로는 숨겨진 의미는 숫자와 이름들 이면에 놓여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 속에 있는 단어들을요, 재편성해서요, 이러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내는 놀라운 기발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동산을 적셨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필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에덴 강은 선한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강은 신중한 것을 의미한다. 즉 절제, 용기, 정의, 이렇게 헬라 철학이 강조하고 있는 4대 덕목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본문에서 넷이란 숫자는 그에게 있어서 헬라 철학의 4개의 요소를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돼서 여러분들 듣고 계실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학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필로라는 인물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해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거 괜찮은 것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필로의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필로는요,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의 본성이 갖는 심오한 신비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요, 인간의 언어가 지닌 한계를 올바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필로는 성경의 사상을 당시의 지배적인 철학 사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적인 믿음을 당대의 문화와 관련 지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플라토니즘이 현실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철학적 체계를 제공했다면요, 스토이니즘은 그 현실을 분석하는 해석적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스토이니즘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와 가시적 세계의 간격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토니즘과 차별화되기도 했습니다. 스토이니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이니즘은요, 범신론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이니즘에 따르면 우주는요,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성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이니즘의 주장이요, 풍유적 해석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일 어떤 단어들의 문자적 이해가 합리성이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한다면요, 이들에 의하면 참다운 의미는 문자적 이해의 이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를 헬라어의 알레고리아를 본따서 알레고리라고 불렀습니다. 알레고리 많이 들으셨죠? 알레고리라고 하면요, 참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사고 방식이다,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플라토니즘과 스토이니즘의 결합을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로 만들었어요. 플라토니즘은 이 세계를 인간이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본체의 그림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이면의 해석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요,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제시한 학자가 바로 필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BC 30년부터 AD 40년까지의 인물이에요. 필로라는 인물입니다. 필로는요, 유대인으로 나중엔 클레멘트, 오리겐 등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필로. 자, 필로에게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영감받은 본문이었어요. 여기서 영감은 참된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와 다르듯이 문자적 의미와 매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감받은 본문이 참다운 현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로가 말하는 건요, 지성의 가장 높은 단계는 참 현실, 완전한 영적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경지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스토이즘 학파로부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성경의 상징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본문의 비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일관성 있고 이성적이고 접근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성경 해석의 대가는요, 오리겐이에요. 네, 필로, 오리겐. 자, 이렇게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오리겐은요, AD 185년부터 25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리겐은요, 이 신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였고요, 성경 주석가였고요, 초대교회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리겐은요, 서양인으로서는 최초의 조직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1원리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책은 오리겐의 해석학 강해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초기 교부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두 중심, 이 교회의 성경 해석을 주도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과 신플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풍유적 반법론을 증진시키는 중심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부 시대에서요, 정말 중요한 성경 해석 학파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은요,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주전 약 3세기에 건설됐는데요. 후에 시리아 동편으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서편으로는 또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광대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지역은요, 상업과 교육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학파들의 접합 장소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학문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상이 발견되는 철학 학파들이 이곳에서 번성했습니다. 자, 이런 사상들이 많은 해석파를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시안, 다소의 디오도르, 그리고 몹세스티아의 데오도르, 요한 크리소스톰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 몹세스티아의 데오도르의 주해 작업은요, 안디옥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해석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광범위한 안디옥 저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의 풍유적 해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학파는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 자,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본문을 존중하는 해석적 접근을 했습니다. 즉,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의미, 문법, 그리고 역사적 문맥을 고려한 해석학을 적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데오도르의 선지자들이요, 비록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보는 것을 허용했지만요, 먼저는 동시대의 사람과 배경 속에서 예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이 안디옥 학자들은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적 진리로 들어가는 통찰력이나 학설을 강조하기는 했지만요, 그러한 통찰력도 본문의 문자적 의미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구약을 연결해서 해석할 때는 종종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모형론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문자적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요, 지금 이 안디옥 학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형론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로 들어가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 문자적 해석을 먼저 집중적으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신적인 현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진리,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안디옥 학파는요,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아래로부터의 기초로서의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는 당시 큰 영향력을 미친 필로가 있다고 했죠. 자, 안디옥의 유대인들은요, 필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좀 더 문자적 해석학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학파의 사람들은요, 좀 더 문자적 해석학에 가깝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자, 헬라 철학에 관하여서 안디옥 학파의 아래로부터의 접근은요, 플라톤의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유사했습니다. 스승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감각에 감지되는 것과 동떨어진 세계에 어느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안디옥 학파의 성경주의의 철학적 이해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와 유대교의 좀 더 문자적 접근이 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의 해석파를 산출해낸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요, 교부시대 교회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여러 접근법을 가졌었습니다. 자, 오리겐으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영적인 또는 비문자적인 성경 이해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 반면에 데오도르로 대표되는 안디옥 학파는요,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반면에요, 안디옥 학파는 또한 진리가 이 세계 밖에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강조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어거스틴과 같은 많은 주해가들은요,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비문자적 주해가 교부시대 주해에 주도적인 경향이 있었지만요, 대체적으로 그 중간 어디쯤의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진 해석학의 이 광범위한 현상은요, 오늘날의 해석의 현상과 매우 다른 해석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다른 철학을 적용하는 다른 주의에 사용해서요, 교회 교부들은 이 후세대들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제롬 이러한 후세대들에게 있어서 더 높이 건축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놓은 인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리겐은요, 성경의 최고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보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미 성경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이지 해석자가 고안한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하셔서 풍유적인 의미를 그의 저작 속으로 통합하도록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이 성경의 최고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보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미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해석자가 고안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리겐의 이러한 풍유적 해석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지도자들 가운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요, 알레고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적합하고 믿을 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를 배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주 4세기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두 번째 기독교 교류 문답학교를 세웠습니다. 알레고리 대신에 이 학교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이해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죠? 안디옥 학파입니다. 안디옥 학파에 있어서 성경의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는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데오리아, 통찰력이었어요. 이것은요, 본문의 문자적인 역사적 사실들과 이 사실들이 지시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안디옥 학파는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선호하면서요, 문자적 의미를 경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미지와 같이 역사적인 의미는 직접적으로 영적인 의미와 상통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알레고리를 철저히 배격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디옥의 학자들은 교회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진 이 몇몇 해석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의 최고의 해석자는 데오드로였습니다. 데오도르와 안디옥에 있는 학파는요, 풍유적인 방법론을 배격했고요. 성경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렉산드리아의 경쟁자들보다 더욱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해석의 역사는요, 안디옥 학파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문자적 해석과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론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죠. 리터럴, 그리고 영적인 알레고리컬한, 그러니까 spiritual or allegorical 해석 방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1세기의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시 성경 해석 방법에는 크게 타이폴로지, 예표론, 그리고 문자적 해석, 미드라시, 패시,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요, 법정적이거나 실제적 관심의 분야에서 사용됐고요. 또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힐렐의 영향으로 미드라시 방법의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해석자들이 온건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구전 성서에 더 밀접히 관련시키기 위해서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쿰란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라시 방법과 패시 방법으로 성서를 해석했습니다. 필로와 그 동료들은요, 성서와 이 헬라 철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알레고리적인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이 교부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크게 문자적 해석 방법과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요, 이 프리모던 시대의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정신세계를 가졌는데요. 교부들은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 해석 방법을 기반으로 또는 텍스트가 전체로서의 정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알레고리적인 이 근거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분리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학파의 이 영적인 풍유적인 해석 방법론과 문자적인 해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문자적 해석 방법, 안디옥 학파의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찰스 라일리는요, 이 문자적 해석에 관해서 최고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자적 성경 해석은 일관된 성경 해석의 방법인데요. 이 텍스트를 문법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문헌학적으로 통상적으로 역사적 방법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상징과 비유적 표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상징과 비유적인 말도 그 이면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왜 문자적 해석을 들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철학적으로 볼 때도 언어 자체의 목적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이 모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예언들은 문자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모두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기록하신 것은 이 언어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와 상징 또한 문자 이면에 그대로의 그 해석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돌리고 돌리셔서 우리 인간이 꼭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생각해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문자적으로 성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요,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건강한 해석학이다라고 이제 지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공부할 때요, 문자적인 해석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경 해석자들은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뭐 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학계와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문자적 해석은요, 좀 너무 과도하게 비판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이제 글자적인 것,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요, 잘못된 문자적 해석에 이 관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해석학을 봤을 때 문자적 해석은요, 이 미국 안에서도, 이 남침내 교단 안에서도 또 성경 해석학을 강조하는 신학교의 신학자들, 그리고 해석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러한 부분들을 문자적 천국과 문자적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면서 또한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알레고리 해석 방법은요, 헬라 수사학에서 유래한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노력해보면요, 헬라인들이요,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신화의 전통, 그리고 헬라적인 유전에 상충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은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영적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독자 중심, 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정말 올바른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누가 이기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영적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문자적 해석 방법을 강조하는 해석자들은요,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들도 구약의 예언을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과 구분점을 풍유적 해석 방법,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 방법을 강조하는 좀 보수 신학자들,
이러한 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 단어가 어떤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맥락에서 확고한 증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내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 쓰여진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말씀은 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 본문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항상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저자가 기록한 의도대로 쓰여진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시제와 강조점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법적인 고찰의 조명 아래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성경의 언어가 비유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사전 고려 사항이 아니라 문맥 그 자체에 의해서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학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한 그 중에서 학자들 오리겐과 데오도르의 해석학 방법을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종합을 하면서 이 문자적 해석 방법에 대한 오해를 좀 탈피하고 건강한 성경 해석학이 어떠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네, 오늘도 조직신앙여행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는 노래하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못하네 주님의